안녕하세요. 우리 신약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한글로 읽는다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 한국 성경의 역사와 또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지만 신약 성경이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읽는다면 성경을 읽는 것이 오히려 성경을 오해할 수 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약 성경의 명칭과 또 신약 성경의 목록 그리고 신약 성경이 갖고 있는 내적 외적 특성들에 대해서 이 시간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이 신약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매일 묵상하는 것만큼이나 이 성경이 어떠한 책이고 어떠한 배경과 역사를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후에 이 모든 어떤 기초적인 공부를 하고 나면은 신약 성경 배경과 그 외 여러 가지 재반 사안들에 대해서 또 공부하게 될 텐데요. 그 전까지 우리가 확실하게는 신약 성경이 갖고 있는 중요한 어떤 특징에 대해서 한번 꼭 기억하는 시간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우리 그 신약 성경의 명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구약 성경 39권과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 주신 새로운 언약을 담고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문 명칭인 신약 성경은 옛 언약을 표현하는 구약에 대비하여 새로운 언약이라는 의미에서 신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이라는 말은 새로운 신자에다가 그리고 언약 약자예요. 그리고 구약은 옛 구자에다가 언약을 나타내는 약자를 쓰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영어 성경은 구약 성경을 Old Testament 이렇게 부르고요. 신약 성경을 New Testament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이런 어떤 표현들, 신약, 구약, 혹은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라는 이 표현이 그냥 우리 말로 현대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헬라어에 있었던 표현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이 헬라어 표현을 한번 적어 봤습니다. 요 밑줄 친 부분인데요. 자, 여기 처음에 밑줄 친 부분은 구약에 관련되어 있는 구약에 대한 명칭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밑줄 치는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신약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이 헬라어를 이미 한번 배워보신 분들이나 관심 있던 분들은 조심스럽게 읽을 수 있겠지만, 아직 우리가 읽을 수가 없다면은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빨라이아, 혹은 뿌로떼, 디아테케. 다시 한번요. 해, 빨라이아, 혹은 뿌로테 디아테케. 그럼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서 이 빨라이아라는 이 단어랑 이 프로테라는 단어가 구약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인데, 빨라이아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하면 오래된 이런 뜻이에요. 우리 구약 성경이 올드잖아요. 그죠? 올드 테스트먼트. 그래서 요거가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뿌로테라는 말은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 이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래된 혹은 첫 번째라는 의미가 있고요. 디아테케라는 말은 헬라어로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해 빨라이아 디아테케 그러면 오래된 언약이고요. 해 뿌로떼 디아테케 그러면 얘는 새로 첫 번째 언약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신약 성경에 대한 호칭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 까이네, 혹은 네아 디아테케. 다시 한번요. 해, 까이네, 혹은 네아 디아테케. 자, 여기서요. 이 까이네라는 단어는 새로운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영어로 하면 뭐겠어요? 뉴죠, 뉴. 그죠? 요게 바로 여기서 온 겁니다. 자, 그 대신 이 네아라는 말은 우리가 니오 플라토니즘, 니오이즘, 이런 거 막 쓰잖아요. 니오 칼비니즘 이런 거. 그래서 그 니오라는 말이 후대의라는 뜻도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 새로운 신식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네아 디아테케 그러면 얘도 새로운 언약이라는 뜻이고 까이네도 동시에 새로운 언약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해 까이네 디아테케 새로운 언약 네아 디아테케 얘는 신식 언약 이런 표현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헬라어로 된 언어로부터 신약과 구약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다고 이해하시면은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라는 호칭을 쓰지만 사실은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영어 표현입니다. 최근에 학계에서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지 않고 영어권에서 히브리어 바이블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이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있잖아요. 그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현대 유대인들이 부르는 그런 호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같은 책을 가리키지만 올드 테스트먼트랑 히브리 바이블이라는 단어는 의미상 큰 차이가 있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기독교인들이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부르는 구약 성경을 부르는 호칭을 히브리 바이블이라고 부를 때 거기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와서 성취되었다 해서 구약과 신약, 예언과 성취의 구조로 이해를 하는 반면에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잖아요. 물론 그 안에 이제 믿는 개별적인 어떤 사람이 존재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올드 테스트먼트라는 호칭이, 그러니까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냥 히브리 바이블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우리 개혁파라든지 보수계열에서도 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 바이블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호칭을 쓸 때 약 3가지 정도의 호칭 의미로 그걸 쓰는 것 같은데, 첫째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언급할 때 유대인들의 경전이라는 의미에서 그냥 히브리 바이블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이 유대인 성경을 부르는 호칭이겠죠. 두 번째는 히브리어로 된 성경,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 말 한국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 성경 이렇게 부르듯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이제 가리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이라는 호칭을 잘 쓰지 않아요. 그냥 헬라어 성경이라는 말은 있지만 그거는 원문 성경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히브리 바이블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어쨌든 이 표현을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 쓰는 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이제 구약이라는 표현을 기독교적인 서클에서도 그것을 구약이라고 쓰면은 왠지 구약 성경 자체가 그 독립적인 어떤 기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언약과 예언과 성취라는 구조에서도 구약 성경이 이해되지만 구약 성경 자체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이중적인 기능에서 우리가 한 가지는 이제 소위 말하면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 모양새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종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맥락에서 구약 성경을 보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구약 성경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신약에 종속되는 어떤 그런 단지 그런 예언의 책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조금 더 독립적인 형태로 부르는 호칭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구약 성경을 독립적인 호칭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3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히브리 바이블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이제 그 유대인이라든지 또 꼭 기독교인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런 부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개혁파라든지 보수계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좀 제한된 의미로서만 이 표현을 사용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타나크라는 호칭으로 자신의 성경을 부르기도 해요. 얘는 히브리어의
토라, 느비딤, 케투빔이라는, 여러분 이거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상식에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토라, 느비딤, 케투빔이라는 이런 어떤 책의 분류가 있어요. 토라는 뭘 가리키냐면, 자, 써볼게요. 토라는 율법, 그리고 느비딤은 선지서, 그리고 케투빔은 성문서, 이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맨 앞자 있죠. 여기 보면은 토라의 티귿, 그리고 느비딤의 니은, 케투빔의 크를 합쳐서 거기다 R을 붙여서 타, 나, 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성경,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자신들이 이제 보존하면서 부르는 이름을 이제 타나크라고 하고요. 영어로 히브리 바이블이라고도 종종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 바이블이라는 표현을 우리 2번과 3번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이게 1번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성경 타나크에 대한 영어식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다는 점 언급하고요. 여러분, 이런 호칭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 호칭이 담고 있는 그 압축적인 내용이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정보를 주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신약성경이라는 이 큰 범주가 구약성경과 함께 짝을 이루어서 우리 성경 66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성경 안에는 이렇게 꼭 구약성경에 대비된 성경의 구분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여기 밑에 단락에 보면은 신약성경에는 4개의 범주와의 27권이 담겨져 있다라는 이 말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신약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잘 알다시피 27개의 각 권의 책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저자가 동일한 것도 있고 저자가 좀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자를 우리가 딱 27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책 한 권 한 권은 구분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을 우리가 또 이렇게 장르별로, 종류별로 좀 나누면 4가지의 범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개의 범주하에서 27권을 다룰 수 있는데, 우리가 그 4개의 범주를 또 이해하는 것이 신약성경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서고요. 두 번째는 역사서, 세 번째는 서신서, 네 번째는 예언서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헬라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유앙겔리온. 여러분, 여기서 유앙겔리온의 이 유는 있잖아요. 좋은 이라는 뜻이고요. 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영어로 하면 good news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 중에, 영어 성경책 중에 good news 바이블 아시죠? 그 good news가 바로 이 good news에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취한 겁니다. 한국어는 복음이잖아요. 복은 복되다. 음은 사운드, 소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뉴스가 사실은 소리로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맥상통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얘는 이렇게 책의 종류로서의 어떤 문학적 장르로서에도 이 복음서라는 표현이 쓰이지만 사실 우리가 전하는 그 내용도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도 복음이죠. 사실은 이런 어떠한 복음이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긴 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서라는 말은 하나의 문학적 장르로서 신약성경의 그룹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는 크게 4개의 복음서가 있죠.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마태복음은 마태에 의한, 마태가 전한 복음이다 라는 뜻이고요. 마가는 마가가 전한, 누가는 누가가 전한, 요한복음은 요한이 전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역사서인데요.
우리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 뭐밖에 없냐면 사도행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반적으로는 행전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좀 생소하기 때문에 제가 역사서라는 명칭을 붙여봤는데, 원래 행전이라는 용어는 라틴어로는 악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프락세이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씁니다. 여러분, 프락세이스 많이 듣던 표현이죠. 우리 프랙티스, 프랙티컬, 프락시스라는 이런 표현에 등장하는 어떤 이 단어인데요. 얘는 실천, 무엇인가를 실행하는 것과 관련돼 있잖아요. 이 프락세이스라는 말이 행전, 행하는 어떤 이야기,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이 행전은 일반 역사와는 좀 달라요. 우리가 역사서 하면은 가장 유명한 게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구약 성경에 역대 이런 역사서라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과 비교해서 사도행전은 전혀 기술 방법이 좀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의 역사서는 연대기 같이 혹은 어떤 사료를 모아놓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신약 성경의 역사서라고 불리는 사도행전은 어떤 주요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 나갔느냐를 이제 일반적으로 다뤄요. 그러다 보니까 세세한 모든 것을 다루지 않고 주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또 인물을 중심으로 이제 다뤄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퍼져나가고 어떻게 사도들이 활동하느냐를 우선 중점적으로 보고, 그 안에서 또 비춰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또 상상해보고 그것을 통해 또 말씀을 연구하는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것은 뭐냐면 서신서인데요. 여기 보면은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라해 볼까요? 에피스톨라이. 다시 한번요. 에피스톨라이. 자, 여기다 한번 제가 이게 빼먹었으니까 한번 한글로 써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얘는 우리가 말하는 의미의 그냥 그런 편지예요. 그래서 편지의 형식 안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다는 의미니까, 다만 오늘날의 편지와는 종류가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종류로 치자면은 바울 서신과 우리 공동 서신이라는 어떤 두 개의 범주로 나뉘어지는데, 어쨌든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가 오늘날 바울 서신으로 분류가 되고요.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지만 오늘날에는 바울 서신으로 꼭 보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그리고 나서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해서 7개의 공동서신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이 크게 이제 21개가 존재하고 있고, 이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편지라는 형식과 양식에 담겨져서 보내진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쉬운 거예요. 그렇게 21개의 말씀이 구분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거는 예언서인데요. 여러분, 예언서는 헬라어로 어떻게 되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립시스. 자, 이것도 제가 이제 음가를 안 써놨으니까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포칼립시스가 영어로 뭐냐면은 아포칼립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포칼립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지옥의 묵시록, 예를 들면 예전에 뭐예요 그거, 또 여러 영화 중에서 아포칼립시스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포칼립스 그러면 이제 묵시록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번역이 되고, 굉장히 암울하고 굉장히 괴기스러운 내용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 있는데, 사실은 헬라어의 아포칼립시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드러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계시록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의미인 것이지, 그 안에 뭔가 코드가 있고 암호가 있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어떤 암호나 당시 어떤 여러 가지 영상들로 이루어진 그냥 당대에 주어진 어떤 읽을 거리라고 보는 반면에 우리 이제 개혁파나 우리 보수 계열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이야기를 미리 이제 그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장차 있을 미래 일이 예언되어 있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계시록의 앞에 보면은 요한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요한을 통해서 전해진 그런 계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과 짝을 이루어서 새 언약, 옛 언약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신약 성경 안에는 또 4가지의 범주로 나눌 수 있는 27권의 책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각각이 구분해서 읽을 수 있다면 도움이 된다는 거.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신약 성경을 읽는데 조금 더 수월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또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은 성경 목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정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언급을 했고요. 그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기독교인의 규정되어 있는 어떤 그 기독교인의 삶의 규정, 표준으로서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것 언급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이 오늘날 우리가 27권으로 갖고 있었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어떻게 그것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는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오늘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카논으로. 그런데 요즘 들어서 좀 현대주의적 사상이라든지 역사 비평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성경에 접근하는 분들은 이 신약 성경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가치들, 그것이 갖고 있는 영감성들, 또 그것이 갖고 있는 유일성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하고요. 그런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종종 그러니까 초대교회나 이런 데 나타났던 신약 성경 목록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미 27권의 신약 성경은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식의 편향적인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최종 27권으로 수납된 것은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약 한 300년이 좀 넘은 이후에 그 최종적 목록이 나온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초대교회의 어떤 성도들, 특별히 그 교회의 그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교부들과 또 여러 성도들은 비록 완전한 신약성경 목록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듯이 중요한 신약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것에 따라 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 분명히 교부들의 작품들과 여러 증거 작품들에 들어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완전한 목록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없다고 얘기할 거냐? 아니면 이 완전하지 않은 목록은 그 저자가 지금 쓰고 있는 글이나 상황에 의해서 제한적인 것만 언급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으로 이해할 거냐라는 큰 두 갈래가 존재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고 배우는데 우선은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의 목록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주 2, 3세기 아주 신약성경이 기록되고 나서 굉장히 가까운 시기죠. 그래서 2, 3세기 기간에 신약성경 목록이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교회사가 에우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어떤 이런 성경책 목록이 등장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은 이레나이오스 교부에 의하면, 이거는 여러분 이분이 목록을 제시한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말 것은 이런 성경을 언급했다 혹은 이런 성경을 이제 인용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바울서신, 요한일서, 베드로전서, 요한계시록 같은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갖고 있는 신약성경 안에 있는 이런 성경책 중에서 이런 성경을 언급하고 있고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같은 경우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언급하고 있고 사도행전, 히브리서, 유다서를 언급하고 있고요.
오리게네스 같은 경우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그리고 히브리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러면은 이 2세기, 3세기에는 성경이 완전히 없었구나 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사에서 이제 초기 저자들 중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인용했을 때 이런 어떤 성경책이 이 당시에도 존재했고 그분이 그것을 인용하고 언급했다라는 것을 지금 에우세비우스가 언급하는 거니까 사실은 얘는 어떻게 보면은 목록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런 약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과 목록이 다르다라는 것이 이렇게 성경이 있다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4, 5세기 기간에 성경 목록이 등장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했던 것과 거의 유사한 오늘날 사용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그런 목록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에우세비우스는 사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14개, 히브리서 포함입니다. 요한1서, 베드로전서, 요한계시록, 야고보서, 요한 2, 3서, 유다서, 베드로후서를 언급하고 있고요. 아타나시오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신약성경 전체를 그대로 제시하고 있고요. 예루살렘의 키를 같은 경우에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약간 그 교회 상황들이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조금 멀리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이 반영되어 있고요. 살레미스의 에피파니오스 같은 경우에는 다 언급하는데 히브리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당시에 어떤 이단 분파가 이 히브리서를 이용해가지고 자신들의 교리를 강조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신학적 상황 때문에 히브리서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오스도 요한계시록을 따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묵시운동이 일어난 거죠. 우리 같이 계시나 하나님 말씀으로 해서 예언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묵시운동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경우가 당시에 있었단 말이죠. 거짓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같이 또 안정된 지역에 있던 분들은 이제 성경 전체를 또 다 언급하고 있고요. 또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이 같은 동지에 살았던 히에로니무스, 예전에는 제롬이라고 불렀는데 이 히에로니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약성경 전체의 목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우리가 또 신약성경 자체를 필사해 놓은 것에 담겨 있는 목록을 보는 것도 또 흥미롭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크게 중요한 사본이 3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시나이티쿠스 코덱스, 바티카누스 코덱스, 알렉산드리누스 코덱스인데요. 이 코덱스 안에는 신약성경에 대한 목록이 다 들어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문헌들이 좀 몇 개 들어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실된 목록도 있다는 거죠. 다른 문헌이 들어있거나 소실된 목록이 있는 것이 다른 문헌이 들어와 있는 것을 그 다른 문헌들을 성경으로 이해해서 넣어놓은 것인지, 소실된 문헌들은 그것을 성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뺀 것인지,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신약성경과 이 다른 문헌들은 확연하게 구분되어져 있는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경책과 뭐 철로역정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런 신앙서적들을 같이 들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어떤 사람 가방 안에 함께 들어있다고 해서 예를 들면 성경과 이 철로역정을 다 같은 영감된 말씀으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것처럼 당시에 책을 만드는 재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신약성경을 만들었는데 뒤쪽에 낱장이 남은 거가 된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큰 종이를 바늘을 접어서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수를 만들었지만 잘 맞지 않고 뒤에 종이가 남으니까 이 종이를 잘라낼 수도 없고 빈 칸으로 남겨둘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교회에서 유익하다고 하는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서적과 같은 책들을 거기다 추가로 필사를 해놓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소실된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본이 깨져서 소실된 거니까 뭐 크게 우리가 염두에 둘 건 없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초기 시기에는 목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시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 안에는 조금 이렇게
오늘날 신약 성경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언급한 경우도 있고 안 한 경우도 있지만, 이제 목록을 제시하거나 신약 성경을 이렇게 제작하는 가운데서는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 자체를 모두 다 담고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회 사가들에 의하면 혹은 정경론자들에 의하면 신약 성경의 완벽한 목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먼저 등장한 경우가 아타나시오스의 6월절 편지 39번 주 367년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목록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타나시오스가 그때 그 목록을 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전 세계 교회들에서 사용했던 거룩한 책들의 목록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후대에 조작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앞선 교부들과 신약성경 필사본이 제시하는 신약성경 이름들은 이 거룩한 책들이 초대교회에서 얼만큼의 권위를 가졌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요. 비록 교부 개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정황과 당시의 교회 상황 등에 따라 책의 이름을 다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는 형편에 따라 언급이 안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결국 온 교회는 그런 어떤 많은 갈등들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신약성경 27권을 교회의 표준인 정경으로 인정, 엄밀히 말하면 인정이라는 표현보다는 수납이라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 수납한 것을 우리가 이제 수납했다고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후로부터 우리가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신약성경을 받는 사람들은 이 27권의 목록을 가끔씩 교회의 상황과 정황에 따라서 그 목록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거나 약간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27권의 신약성경 전권을 항상 우리 보수적인 우리 개혁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